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불에 가서 살리바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쳐 인도할 사람을 더러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말해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우리는 다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말이죠. 백년도 세모사는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그같이 소중한 영혼을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중요한 일을 외면해 버린 채 헛되고 헛된 사소한 일에 전 생애를 쏟고 살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죠.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자신이 말이죠. 직접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켜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 과정을 점검을 하고 감독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대한 성령님의 관심에서도 이런 일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주시고 나서 뿌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에 간절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사도행전 전반기 기록이 끝이 나고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된 한 교회의 태동이 되고, 그리고 또 성장하는 그 과정이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근경 지역으로까지 확산됨과 동시에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용이하게 하는 준비를 갖추는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방 지역에 설립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소아시아, 유럽, 또 로마를 통해 가지고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과정을 바나바와 또 바울과 다른 동력자들과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제1차 선교여행 준비와 파송 그리고 구브르 스미스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3장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복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를 향하여 뻗쳐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했는가? 첫째는 말이죠, 모범적인 일꾼을 통해서 선교사에게 시작됐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말이죠, 여름이 되면 몇 차례씩 몰려오는 태풍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지 무서워요. 태풍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지? 이 무서움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태풍을 무서워하느냐 하면 태풍의 그 강력한 그 힘이, 바람의 힘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가지고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태풍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복음의 태풍은 이제 유대 땅을 휩쓸고 북상하면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이며 구라파 선교의 기점이 되기에 알맞는 안디옥을 강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약화되었다 해가지고 기독교 자체가 약화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깊은 섭리 가운데서 한쪽의 문을 닫으신 대신에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갔던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갔는데 그들이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뭔가 새로운 일꾼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는 자꾸만 주의 일꾼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이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산증인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울에게 어느 누구보다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한 사람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좋은
교회의 구비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인종과 피부가 다양하면서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유능한 일꾼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각계각층의 일꾼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에 일하는 교회가 되고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도 필요하고 못난 사람도 필요합니다.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젊은이도 필요하고 장년도 필요하고 노년도 있어야 하고 피부색에도 관계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한 교회로 유대주의적 편견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이방 선교에 더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준비하시고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을 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주를 섬겨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교회 여건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금식을 했다. 그랬더니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이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크면,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눈을 다 감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대개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슨 채권자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구하는 말만 하고 기도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아뢰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침묵해야 돼. 눈을 감고 조용히 있으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의견으로 선교사 파송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필요한가? 누구를 보내면 교회에서 좋을까? 누구를 보내면 교회가 더 부흥성장할까? 이렇게 계산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들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금식이라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즉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 이제 그 뜻을 따라갈 힘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금식은 말이죠.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어떤 사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금식하는 때는 뭐 단순히 뭐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기도 응답에 나타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겠습니다. 내 힘보다는,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내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금식 아닙니다. 그때는 안디옥 교회가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누구를 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말이죠.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 아주 귀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을 보내면 좋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첫 선교를 위해 가지고 선교사를 세우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명하셨을 때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는 안디옥 교회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제1호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내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귀한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위해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말이죠, 성경에 나오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교회가 된 이유는 성도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 있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무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1절에서 3절의 핵심 내용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한 교회의 성도들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교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4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나바와 그리고 또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구부리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4절에서 5절에 보면 성령께서 보내신 자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으면 이제는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성령님이 이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림이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의 말씀을 시작으로 교회사와 세계사가 크게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사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이러한 대단한 선교 사역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나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세계로 전파된 것을 갖다가 말이죠. 뒤에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이 열심으로 충성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해서 열심으로 충성심으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생기나? 열심으로 충성심으로 고난과 한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택해서 세우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의 생각으로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4절에서는 그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 여행의 주인은 바나바도 아니고 사울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선교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을 회심하게 하신 것들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그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 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것도 성령님께서 하셨고 그를 선교사로 보내신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들은 언제나 방문한 도시에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매우 현명한 것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첫째는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던 그러한 처소로서 각종 집회 장소로 활용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어 이렇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두 번째는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 성경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용이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나바와 그리고 이제 바울이 구불에 설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 반면에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라고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 섬에 이르러가지고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을 가로질러가지고 바보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에스, 다른 이름으로는 엘르마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말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순간입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본절의 서기오 바울은 그 당시에 구브르 성을 갖다가 통치하고 있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해가지고 말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갖다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에스, 엘루마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니,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이는 거짓 선지자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모든 길이 평탄한 것은 아니다. 성령님께서 택해가지고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를 보냈다고 해서 그 복음 전파의 길이 항상 평탄한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장애물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할 때 방해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는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때때로 사단의 역사가 있고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박수 엘루마였습니다. 당시 말이죠,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져 살던 말이죠, 유대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말이죠, 미신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말이죠, 박수 엘루마는 거짓 선지자로 그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마술사였다. 마술을 통해가지고 미신에 빠진 그런 유대인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본질에서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을 하는 두 진영이 서로 대치하여 서 있는 장면을 연상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 방해하는 자 다 대적하고 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말이에요, 단지 세상을 도덕적으로 말이죠, 교화를 시키거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워서 굴복을 시키는 전투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는 사단의 나라를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나 선교할 때 대적자를 만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대적하는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말이죠, 당황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쳐 이기는 믿음의 십자가 군사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해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말이죠, 복음이 들어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기 때문에 가족을 갖다가 전도하는 건 쉬울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교회 한번 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수도 있고, 집에 갔는데 말이에요, 집에 어떤 일이 생기는 수도 있고, 이렇게 자꾸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가 교회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방해하는 자를 갖다가 어떻게 했는가? 성령이 충만하여 징계할 때에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본절에서 처음으로 말이죠,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누가는 간단한 이 문구를 통해 가지고 사울의 생애가 바야흐로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음을 알립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을 내려가는 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는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그래서 앞으로는 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낮아진 자라 하는 그런 뜻을 가요. 그래서 난 이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좋은 이름인데 그 뜻 했는데, 바울, 낮아진 자. 복음 전파를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낮아진 자세를 하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줬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루마를 갖다 딱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바울이 그냥 눈을 딱 때려보고 쳐다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힘으로 엘루마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인간적인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 전파의 대적자 엘루마를 갖다가 또 눈을 부릅뜨고 바라봤다. 그리고 10절에 말합니다.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말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박수 엘루마에게 격렬한 그러한 책망과 무서운 저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계계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의 그 미끼, 어떤 속이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것을 멈춰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끄리낌 없이 자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말이야, 박수 엘루마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배역하고 부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저주하기를 마귀의 자식이여 의의 원수라 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는 말이죠. 일시적인 감정적인 체험이나 뜨거움이나 열감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병을 낫게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아나서 이렇게 하는 건 성령 충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곁으로 나타나는 병근의 모양이나 기도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성격과 품성을 초월해서 그의 생각과 행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배하심을 따라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령 충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책망하고 저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의 손. 성경에서 말이죠.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주의 손,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에게 책망하고 저주할 때 주의 손이 역사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의 손이 엘루마에게 일격을 가하는 것을 묘사를 하는데 이것은 엘루마를 직접 심판하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말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가지고 눈은 맹인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적자,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맹인이 되었다, 장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이 말이죠. 박수 엘루마에게 선언한 심판이 즉시 임하는 것을 목격, 맹인이 되는 것을 갖다가 총독 스기오가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과 동시에 가지고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전해진 복음의 진리가 심오했기 때문입니다. 장님이 되는 그 사건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해진 그 복음의 깊고 오묘함에 더 놀라게 되었다. 그래서 총독 스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막으려는 대적자가 있었지만 결국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사단은 막으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총독 스기오 바울을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도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고 묶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바예스, 다른 말로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총독 스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는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의 손을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세계적인 불경기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강철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속에 안디옥 교회는 교회 처음으로 세계 선교를 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들의 생각대로 교회의 형편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고, 또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분의 저에게 선교를 할 때에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여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만나서 그 엘루마가 복음 전파를 방해했을 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책망하고 저주하였을 때 그가 맹인이 되고, 이 사건을 옆에서 목격한 총독 스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 오셨어.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지역사회를 복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